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보다 신약에서 성령님에 대한 주제는 보다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예언이 강조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하부터 해서 살펴보는 내용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생각해 볼 것인데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의 오심과 그리고 그 활동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 기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펴보았는데 1장 2절 가서 한번 보시면, 한번 성경 펴놓으신 대로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시는데 무엇으로 명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하면서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가서 또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받는 무슨 세례가 있다고요? 예,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붙잡힐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자기 자신들에게도 해가 있을까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고, 심지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비천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저와 같은 한 패거리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절레절레 고개를 돌려가며 부인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이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때 그렇게 겁쟁이들이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 당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담대한 주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첫째로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다.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사로잡힘을 당하고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는데 바람과 불을 동반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그 120문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오심은 구약에서 이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의 현장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일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뭘 얘기하죠?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쭉 읽어가면 처음에는 어디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지나가면 어디예요? 유대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핍박자, 박해자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 열방의 이방인들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증거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무엇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서신서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보면 복음 전도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번에 우리가 11월 10일 날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또 모셔와서 같이 복음 전도의 그런 기회들을 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무리 훌륭한 노래, 어떤 준비된 월십, 또 무슨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에 대한 고백들, 그리고 탁월한 무슨 설교가 증거되어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거기서 거듭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두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는 게 누구를 봐요? 전도 대상자를 보고 우리의 컨디션을 봐요. 우리의 상황을 봐요. 그걸 보아야 될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내가 어눌한 마음과 어눌한 모습 가지고 한마디 던진 것 같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생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겁쟁이들이었던 제자들이 복음 증거자로 변했던 것처럼, 박해자이고 핍박자였던 바울이 온 세상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자 생명력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탁 가라앉고 그냥 잠든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깨우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생명력의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한 가르침을 받고 전체가 다 기도에 힘쓰고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체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러한 교제의 끈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이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묶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님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일부를 속이고, 그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듣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도행전 6장. 지금 5장에 있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6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6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7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6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데 어떤 내용을 가진 자를 뽑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뒤에서 보겠는데 그냥 이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과 성령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취한다는 거예요. 취한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던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죠? 우리 정성학 집사님은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사연이 많으신 분처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내 삶에, 내 영혼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일꾼을 세울 때에도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 가서 보시면 한번 또 넘겨보십시오. 7장 54절, 7장 55절입니다. 7장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스데반이 복음의 말씀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5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스데반의 전도 설교를 들은 거예요.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거늘. 그래요. 마음에 찔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 회중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이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아. 이를 갈아.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정말 그 외로운 처지에 있는 거죠. 고독한 거죠.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아주 처량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도록, 어느 한 순간에도 기죽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복음 전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게 우리의 능력에 속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목인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에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어쩌면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불편한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담대히 증거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또 변화시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이런 은혜와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 우리 영혼이요 메말라가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또 뭡니까, 이렇게 영적 긴장감이 없어지거나 막 그러할 때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사실은 전도 현장에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외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마음속으로 또 삶으로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도행전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역사는 복음 사역과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8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과 복음 증거 사명이 같이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가서도 보시면 10장도 한번 눈으로만 한번 가서 보십시오. 10장 44절. 자, 4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성령의 역할들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결정하거나 그리고 선교를 해가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 곳을 지시해 줍니다. 그럴 때 누가 그 역할을 하세요? 성령님이 역할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13장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3장 2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4절 가서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하도록 보내시는데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도행전에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뭐라고요? 복음 전도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 행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복음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서구의 교회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바울 서신서에서 나타난 성령의 내용들을 잠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의 실력 있는 언변으로 한 것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한 것 아니다. 자기가 말을 잘해서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하다 보면 정말 어떤 말로 그 마음을 꼬실까? 뭐 이런 표현들 쓰지 않나요? 그죠? 예. 목사님,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참 말을 잘 못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부족해서 제가 나가서 전도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갈 때마다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전도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강팍한 심령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 정복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아무런 행위하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성 주변을 돌아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일을 보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마저도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면 그의 영혼은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계속 우리가 그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목사가 무슨 그 전달을 잘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탁월한 강연자가 되어서 되는 거라면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드러나는 이 모든 현장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임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자꾸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시면 우리 그 말씀해 보면 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어떤 지혜를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면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강팍했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깨닫는 은혜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주신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하면서 성도가 가지는 영광스러움, 성도가 가지는 부유함, 하나님 성도가 부유하다는데, 성도가 존귀하다는데, 성도가 그렇게 영광스럽다는데 하나님 그것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들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셔야 돼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가세요.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성화의 주도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항상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더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신을 주세요. 확신. 로마서로 한번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확신하도록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8장을 쭉 읽어 가시면은요. 맨 마지막에 39절 가서 보세요.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세력도, 죽음의 세력도, 어떤 초월의 영역에 있는 세력도, 이 자연 법칙에 있는 세력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자꾸 의심이 자꾸 들어오고 막 불확실한 마음이 막 생겨납니까? 그럴 때 성령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확신 있는 성도로 세움받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하나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그대로 보겠습니다. 8장 26절, 27절입니다. 8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확신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이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다 알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영적 태만함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럴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중보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시죠? 새벽 예배 자꾸 새벽에 뵙겠습니다 해도 잘 못 뵙는 거 보니까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것을 격려해 주세요. 우리 성령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자유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하여서 자유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도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내용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율법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을 북돋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영적 자질을 만드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뭐가 있습니까?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가지고 쭉 열매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어떤 자연적 자질이 아니에요. 자연적 기질이 아니라 자연적 기질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만드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내가 뭐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돌을 닦아서 만들어지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뭡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은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은요 하나됨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행하신 하나됨을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것을 심써 지키라는 겁니다. 심써 지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상전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수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만한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올 한 해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 하나님 힘써 지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은사를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은사를 주실 때 성령의 주권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가요? 거기 가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와가지고 계속 방해해요. 그러면 첫날 방해하는 그 여종을 바울이 대면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복음 전도에 계속 방해를 주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치료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복음 전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날을 사도 바울이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은사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 안에서 막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은사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사들은
결국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무엇의 유익을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데 쓰임 받도록 우리가 그 은사들을 활용하시고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은사 갖고 싶어, 나도 저거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가 더 높고 누구가 더 낮고 하는 은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되라 하신 은사들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